본문이 사도행전 14장인데, 이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로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칭찬받는 무리도 있지만, 돌로 쳐서 자기들을 시체처럼 만들어가 성 밖에 내버리는 사건. 그러면서 이 사람 두 사도가 이런 일을 더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길. 제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정리도 되지 않고. 제가 제 삶을 이래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다. 남들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쉽지 않다. 그냥 인생의 몇 곱의 길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태어나고 성장하고 조금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러고 때가 되면 세포가 늙어가서 때가 돼서 죽고. 근데 그리스도이기는 그 이상의 배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참 신명기를 어제 읽다 보니까 광야 40년 길을 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했느냐라 하니까, 너희를 테스트를 하려고. 어떤 테스트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남보다 고배,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고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가 인생 끝에 막장을 딱 보니까 네 입에 오직 예수란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의 광야 40년 동안 춥고 배고프고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 인생의 막장을 딱 들어보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길을 살았느냐, 그 길이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직 예수냐 아닌가, 그걸 달아본다는. 저는 오늘 본문 14장을 두 사도의 길을 보면서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원시키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질병이 얼마나 많이 나아졌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귀신들이 나갔으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길을 많이 찾았는데, 이 두 사도의 길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지 않고 항상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그 반대파가 반대로 끝난 게 아니고 돌을 잡아서, 매를 잡아서 또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이게 그 시대의 사도의 길이었지만 이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가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길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을 가야만 되는가, 그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기 아이덴티티가 뭔가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돼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랄 것 없이 다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 희노애락을 갖고 있고 실수가 많은데 다른 게 하나 있었다. 뭐냐? 자기가 가지지 못한 난데없는 하늘의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었고, 자기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니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기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양자의 영이 있으니까 그 양자의 영 안에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감춰져 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 난 게 뭡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바울이 율법학자인데 어디서 어떻게 사람을 힐링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성령이 딱 계시니까 자기가 생각처럼 너무 파워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하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뭐냐?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받는 삶을 살아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다. 처음부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병곤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뭔가 남하고 다른 겁니다. 일을 처리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 맵시 자체가 달라요. 맵시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그를 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째째하고, 성질 많이 부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조속하고, 마음이 왔다. 그런데 딱 일을 딱 처리해 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게 다 가리워지고요. 하늘의 좋은 곳으로 딱 그 열매를 맺게 해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아닌가 차이가 분명히 들어요. 이 땅에 같이 사는데 그 일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 마음에 성령의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동하게끔 안내를 해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저 생각을 하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돼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그걸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있다고 스스로 난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주의 중심, 타자의 삶이 중심이나 배려나 말이 안 나와. 자기 잘 먹고 잘 사나? 내 이익에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해도 스스로 구원받았다 해도 그 말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람 성격을 보면 쩌짜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하는 행동 보면 완전 달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고니온에서 14장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을 치려고 달려. 좋은 일 많이 해도 주변에서 막 돌 치고 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도 수근거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쭉 그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은 좋은 일을 하고 이랬는데도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좋은 일을 해도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더 심중을 붙여보면은 내가 돈이 많이 벌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 안 내버려둬요. 시기 질투하고.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의 현실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하려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행복을 쫓는 삶, 천국을 이 땅에서 뭐 거대한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람, 그 포기해. 그냥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뜻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돈에 있고 많고 내가 잘나고 몰라고 관계없이 자족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만 딱 뜯어가 내가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자족하는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잘나면 잘나는 대로, 내가 확실히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거 가지고 내가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돈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거 가지고 내가 잘났다 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높였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높였다 그 상태 자숙한 이게 좋습니다. 노력은 최고를 잘하되 이게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근데 제가 우리 이제 기독교가 공산주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막 잘 자라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자유를 없앴습니다. 평등한 이름으로 자유를 없애면서 저것끼리 그 소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하면 그 소수 노동당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다 죽인 거예요. 반대로 자본주의는 자유를 살렸기 때문에 신앙이 막 자라납니다. 반면에 나쁜 점은 뭐냐? 능력 있고 경력이 최고 잘하면 최고 잘난 줄 알아요. 그에 맞물려서 기독교가 이 교회 안에도 능력주의, 최고주의, 만문주의가 들어왔어요. 만문주의. 그 경쟁을 막 부딪힙니다. 사실 기독교는 경쟁을 부딪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종교인데 막 1등 하라 막 이런 얘기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돈 최고 잘 벌이고 11점 안 내라. 이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 땅에서도 최고 부자고 저 땅에 하늘에 가서 하늘 거 천국도 간다. 이 두 가지를 막 강조해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늘의 것을 쫓아라. 영원한 관점을 쫓고 진리를 쫓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돼가지고
무조건 1등하고 남을 뒷밟으면서 그런 사고가 들어온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면 복 온다는 것이지, 내가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막 아주 잘못된 교리가, 그런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본주의에 속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번영의 신앙이 번영의 신약, 이게 막 들어와 버렸어. 한국에도. 그래가지고 난립니다. 설교 잘한 것도 경쟁대회가 있어. 설교는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직접 보게 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건데, 다 설교 잘하는 사람 보게끔 만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요새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왜 많은 리더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못 보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성경을 직접 보면 하나님 만나는데 왜 자기 설교를 들으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 박사 플러스 박사학위를 받아가면서 할까? 굉장히 방향이 잘못됐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남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그 만몬주의 때문에 그 잘난 큰 교회가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난립니다. 젊은 청년들을요, 중매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말 하냐, 그 부모들이 어떤 사람 원하십니까? 하면 신앙 잘 지키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소개를 딱 시키려고 그러면은 서서히 하나의 보따리 처럼 인물이 좋나, 어디까지 공부했나,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나, 참 다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별의별 거 다 충족시키려고 그래. 말로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해놓고, 심지어 사역자들, 목사들 보면요, 선교사가 안 되건데 목사가 안 돼. 보험을 수십 개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다는데 왜 그런 보험을 수십 개 듭니까? 자식들 집 사주고 손주까지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면 언제 주님 일을 하는지. 구원은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도대체 자족하는 삶이 이 기독교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버려야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목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4장을 읽고 정말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올인해가 감옥에 가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고쳤는데 요거도 먹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도대체 신앙하고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헤르메스라 그러고 막 떠받칩니다. 그러니까 15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자기들을 신이라고 추앙받으니까 바울과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똑같은 성경이다. 14절 보면 바울이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 추앙하지 마라. 신격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같은 성경에 나오는 감정, 성질, 악함, 이게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를 보고 추앙하지 말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역자 중에 아주 막 성령의 파워로 막 일어나고, 그 사역자가 말 잘해가지고 교회를 되게 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신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 대입을 시켜가 그렇게 스스로 추앙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앙 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그런 일을 해도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자기가 뒤로 물러서요. 위로 한다는 말이죠. 물러서는 법칙을 평소에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그 좋은 일을 했다면 내가 안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을 훈련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이면서 그 어린 사람들을 돕고, 그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전염병이 걸린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그 전염병이 못 가서 고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때려와가지고 그 전염병 걸린 사람, 자기가 전염병이 오히려 걸릴지 모르는데 가서 보살피는 걸 보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려 다니는구나. 저런 일을 하면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말은 뭐냐? 내가 진정 예수의 도 안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도라는 뭡니까? 빛이란 말이고, 소금이란 말이고, 예수의 도란 뭐냐? 나를 희생시키고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삶, 인내와 겸손이 같이 붙어 다니는 삶, 이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용어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야, 내가 60편성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남에게 불릴 만큼 얼만큼 몇 프로 살았는가. 참 눈을 감고 돌아보니 참 미안하게 짝이 없어요.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미안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평가받고 지금 있습니까? 아무리 고귀한 높은 지식을 갖고 있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유대하게 보지 말라. 생각지를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절대로 스스로 높이는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무슨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면은 스스로 자고하는 현상이 많다는, 자고 뭐 스스로 높이는 생각이 말세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어쩌다 보니 하나님 복을 주다 보니 위치가 달랐지는 몰랐지만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속바르게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듣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 인생 자체에 놀림을 당하곤 합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고 그대로 칭호를 받고 그러한 노릇을 했다면은 이 사도들은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의 밥이 되어 인생에 질질 끌려달려서 인생이 어떻게 됐겠죠? 성경에 보고 보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을 잘 제3자의 일을 잘 판단하고 있는데 정녕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판단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빨림 소리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져야 할 세계관, 성품, 정체성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만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맞춰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은 겸손하라.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겸손하라는 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끝까지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뭐냐?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라서 끝까지 구원의 길로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인내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령 돌을 맞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가라.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그 담대함은 인간이 못 나오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담대함에 내가 진리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담대함은 뭐 소리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움에 나오더라고요. 아주 약한 것 같지만은 아주 부드러움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면의 세계를 잘 가꿔야 되겠죠. 그 부드러움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에 이 정체성이 뭐냐. 이 사도들을 보니까 이 땅에 발은 두고 있지만 이 땅에 딱 땅을 파서 발을 묵어 두는 사람은 아니더라. 그 말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공해서 이 땅에 아니라는. 그 성공은 목적을 가기 위한 한 부분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콜링이라,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름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속한 사람. 그 길은 뭐냐? 호오도스라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길은 자아 확립하는 길이 사람의 길이고, 성취의 길이 사람의 길이고, 안전을 기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고, 사람의 길은 항상 죽음에 이르는 병에 갖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확립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성취를 하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약해서 죽음에 이른 병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길. 성취하는 것보다 성품에 목적을 두고, 평탄하는 것보다 목적에 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죽음에 이른 병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소망을 항상 간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성 외에 버려졌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더 시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약점이 다 있어가 넘어집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넘어지더라고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맞아서 넘어진 것 같아서 다시 일어섰잖아요. 우리 약점 가지고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죄 때문에 실제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의인은 7번 넘어지고 7번 일어선다 그러잖아요. 그 의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자체가 일상생활과 똑같 같습니다. 그것도 한척 나가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다니다가 핍박받기도 하고, 삶 자체에 개인 십자가에서 얽매여가지고, 지금 눌려가지고, 답답함만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삶이 임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서고, 계속 간다. 너가 그냥 방산한 김에 눈짓만 줘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고 간다. 그러니까 그의 얽매가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가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루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좁은 길에서 이렇게 살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룩한 행실로 계속 전진하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 땅이 다 맞다. 막 땅을 파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속에 말씀과 같이 항상 남을 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늘 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